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정말 기쁩니다. 지금 이 시간 첫 곡으로 나눌 곡은 곡의 가사를 보면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여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으로 희생시킨 것,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밟는 곳, 가는 곳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로, 언어 하나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입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에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고 정말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힘차게 찬양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행하지 않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알면서도 불순종하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행동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즉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늘 노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전도사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설교 때 말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아무리 선생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을 하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을 하여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걸 수도 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귀찮고 해야 할 일이 많아도 그런 일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더 노력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펼쳐서 아니면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정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또한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믿는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제 삶을 돌이켜보면 오늘 하루만의 삶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올리며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에 설 자격도 없고 너무나 부족한 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앞에 저를 세워주셨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능력에 따라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너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까지도 우리의 제약된 더러운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게끔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며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이름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검역과 전도하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함께 하던 거 잠깐 멈추시고 함께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또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심을 수 있도록 또한 세상에 살아낼 때에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죄악들을 짓고 살아왔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많은 수고로운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수고로운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가 평소에 말씀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이제 또 학교도 개학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더 성경 읽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몇 절 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이 말씀들을 꼭 잘 읽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우리 마지막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무엇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플렉스입니다. 플렉스. 예. 플렉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은 돈이면은 다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흔히 뭐 물질 만능주의라고 해서 돈이면은 좀 무엇이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은 높은 멋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강한 힘과 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돈이 많으면은 좀 어느 정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도 바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일 첫 번째 직업이 뭐예요?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 1순위가 공무원. 왜 공무원이 그러냐? 안정적으로 돈 받을 수 있고 복지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직업, 목표를 삼고 하는 것들의 기준이 첫 번째로가 바로 돈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뭘 어떻게 합니까? 써요. 씁니다. 정확해요. 써요. 돈을 모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정처럼 플렉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저도 돈을 좀 헤프게 쓰는 스타일입니다. 지금도 사실 조금 그래요. 그래서 좀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저 약간 흔히 말하는 그 앱등이었어요. 앱등이 뭔지 아시죠? 애플 제품들 막 엄청 좋아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뭐 아이폰, 에어팟, 애플워치, 뭐 아이패드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싶은 거. 마정 선생님이 뭐 고개를 도리도리 하고 계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돈이 좀 생기고 여유가 좀 생기면은 막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고 제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지면서 제 만족과 제 욕구를 막 채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해졌나요? 조금은 행복해졌어요. 그거 볼 때마다 괜히 기분 좋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셨을지도 몰라. 돈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돈으로 인해서 내가 좋은 것들을 먹고 입고 마실 수는 있지만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의외로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특히 그 돈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까 생각했을 때 돈이면은 다 할 수 있다면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서 왜 돈 때문에 다 잃지? 세상에서 우리가 뉴스를 한 번씩 가끔씩 보다 보면은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유산 때문에 부모님을 막 정신병원에 보내는 뉴스도 간혹 등장하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친구들끼리 괜히 싸우기도 하죠. 야, 너 저번에 빌려준 돈 왜 안 갚아? 하면서. 그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목표를 두고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걸 해서 계속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순간 우리는 결국 패망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돈을 보고 쫓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가치를 쫓아야 합니다.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영원하고 더 변함없는 가치를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영원한 가치, 변함없는 가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께서만 이 영원한 가치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옵니다. 두 번째 또 누가 나옵니까? 네,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일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여러 가지 쭉 말씀을 해주셔. 선한 일을 한 분이시고, 또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쭉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보면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20절 말씀을 보니 청년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제가 그것을 다 지켰어요, 예수님. 예수님, 제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저 완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 21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청년이 오늘 말씀에서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것에 있어서 영생이라는 것의 주도권이 그럼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은혜인데 이 청년은 생각이 조금 달랐던 거야. 잘못됐던 겁니다. 잘못됐던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냐? 내가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으려나? 내가 저렇게 하면 영생을 얻으려나? 이것은 이미 틀린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영생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영생 어떻게 얻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 청년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물질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청년의 자세가 어땠어요?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어때 보여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제가 다 지켰습니다. 되게 자신감 넘쳐 보입니다. 나는 성경도 뭐 잘 읽고 율법도 잘 지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 제가 너무나 잘 지키고 있습니다. 뭔가 율법으로 있어서 법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종교 생활에 자신감이 넘치는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청년에게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욕심은 있었는데 그 영생의 길을 가는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었고 그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천국에 가는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이래요. 우리들의 모습 어떠한 모습이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돈 또는 뭐 성적, 뭐 학원에서 하는 거, 대학원, 뭐 친구들 이러한 것들이 나의 마음속에 우선순위로 잡고 있는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그래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니까 라는 그러한 단순한 행위들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영생의 길로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청년이 어쨌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만일 네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라? 너의 재산을 팔아서 누구에게 주어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자 마지막 말씀 부자 청년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22절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슬픔에 잠겨서 돌아갔다 라고 나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율법,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그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겁니다. 어떤 것이었어요?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이었어요. 또 이 청년은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나 그거 다 잘해요 라고 자신감 넘치게 말했던 그 부자 청년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정작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 근심하는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이 말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것을 나눠주려고 하니 그게 아깝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또 영생을 구하고 있었어요. 이 청년이 영생, 천국에 가는 것,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을 찾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세상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나에게 지금 있는 그 돈을 포기하기는 싫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 이 두 개를 동시에 우리가 섬기기는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지적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누구보다 잘 지켜 라고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했던 모습은 모두 사라지고 슬픔에 잠긴 모습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을 영어로 하면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 G-O-D 맞습니다. G-O-D. 혹시 물질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물질? 네? 맞아요. 맞아요. substance. 맞아요.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의도하는 것은 골드입니다. 골드. G-O-L-D. G-O-D, 갓 하나님과 골드 물질은 스펠링 단 하나의 차이입니다. 단 하나의 차이.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 단어처럼 물질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중심에 자리 잡혀 있어. 그래서 이 물질, 이 돈이, 골드가 유사 하나님처럼 따를 때가 우리가 간혹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돈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만 살아갈 것이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부자 청년과 같이 고민하고 또는 근심하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승승장구하고 하나님마다 다 잘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원하시는 분? 저요. 사실 저요. 저도 사실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좋은 일도 하고 좋게 돈도 많이 벌고 내가 하나님마다 다 잘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처럼 막 채찍질 맞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막 비난받고 침뱉고 이런 거 당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 혹시 있으세요? 그렇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뒤에 있는 이야기,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똑같이 받고 이런 것들을 하기 싫다면 우리의 모습이 결코 부자 청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미래, 우리들의 비전, 우리들의 꿈에 대해서도 한번 똑같이 적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이 있는데 그것의 기준이 혹시 돈이진 않나요? 돈을 많이 벌고 돈 걱정 없이 잘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삶을, 돈 많이 벌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추구하며 그것에만 가치를 두며 살아가진 않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돈을 아끼려고 헌금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돈이라는 것을 가치로, 목표치로 두고 그것을 막 쫓아 살아가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영원한 가치이시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가치, 그 가치를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만 믿으라면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마다 예비하시는 길이 있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늘의 보화, 하늘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땅에 있는 보물들을 조금은 포기하고 놓을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정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재물이 많은 청년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기 힘들어 근심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혹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혹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쫓고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하고 변함없는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얻기 위하여 땅에 있는 보물과 보화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시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조화정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듣는 말씀처럼 세상의 물질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을 드림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믿음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광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얼른이 빨리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알고 이렇게 목소리도 알고 너무 저도 여러분들 궁금해요. 얼굴도 보고 싶고 목소리도 들어보고 싶고 얼마나 멋있고 이쁜 우리 학생들이 있을지 아직도 기대가 돼요. 아직도 기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른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른 잠잠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죠. 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 비대면으로 예배가 아니고 학교 가서 수업도 듣고 또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업을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자나깨나 일단은 지금 당장은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고 우리 하는 일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설교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공부를 하는 이유 목적이 돈이 아니고 좋은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새로운 고등학교, 중학교 올라간 친구들과 또 새로운 반에 들어가서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모두와 다 친해지고 모두가 다 인싸가 되어가지고 다 포도나무 교회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네, 주일입니다. 일요일 주일입니다. 내일도 함께 온라인으로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